성경적 상담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Common Grace, Knowing People and the Biblical Counselor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에드워드 웰치 박사님의 글인데요. 성경적 상담가들이 상담할 때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사람들의 통찰이나 과거 경험 같은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은 이런 성경 외적인 관찰들을 일반 은총이라는 신학적 틀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사람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주제죠. 상담가들은 사실 의식적이든 아니든 성경 외에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관찰들을 어떻게 분별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 진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는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최종 권위 아래에서 인간적인 관찰들이 어떻게 사람에 대한 이해와 연민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상담 현장에서 성경 외적인 정보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래서는 상담가가 꼭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출처에서 얻은 지혜를 활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상담 경험, 다른 사람의 조언,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운 것들까지 정말 다양하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중독 문제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 고백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알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아직 숨기고 있는 부분이 더 있겠구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것은 꽤 유용한 관찰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반대로 어떤 특정 상담 기법이 한 사람에게 큰 효과를 보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숨기고 있다는 관찰 자체는 맞을 수 있지만 부모가 그걸 마약이라고 해석하는 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보니 크리스마스 선물을 숨겨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관찰 자체는 유용할 수 있지만 해석에는 신중해야 하고 우리 마음의 상태가 반영될 수 있다는 거군요. 이런 인간적인 관찰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일반 은총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일반 은총은 죄의 교리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이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불신자들에게조차 어느 정도의 선함과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증거를 보인다고 말씀하거든요. 네. 악한 사람조차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처럼 불신자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일부 지니고 있기에 지혜로운 통찰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겠네요. 그래서는 이런 가능성을 무시하면 우리가 지적으로 교만해지거나 세상과 단절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일반 은총 개념을 근거로 세속 심리학 이론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도 지적하는데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세속 이론을 비판 없이 수용하다 보면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죄를 좀 가볍게 여기게 되면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희미해질 위험이 있죠. 그렇군요. 복음 자체가 희미해질 수 있다. 네. 인간의 통찰은 유용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구원과는 별개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돌보심과 축복, 즉 타락 후에도 남아있는 능력과 통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도 인간에게는 세상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거군요. 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을 연구하고 다스릴 능력을 주셨음을 의미하죠. 타락 이후에도 인류는 농사를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성경이 모든 세세한 지침을 주지 않아도 인간은 관찰과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관계 맺는 법을 터득해 온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기 위해 연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들을 알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성경은 원리를 제시하고 우리는 그 원리 안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관찰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하는 거군요. 구약의 지혜문학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지혜문학, 특히 잠언을 보면
주변을 둘러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라고 묻는 듯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관찰하고 거기서 삶의 원리를 배우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피하라거나 겸손이 교만보다 낫다는 등의 통찰은 주의 깊게 세상을 관찰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네, 그렇죠. 물론 참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관찰 자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있는 관찰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는군요. 예를 들어 꿈에 대한 관찰 자체는 유용할 수 있지만 렘 수면과의 관계 등 프로이트 같은 특정 이론가의 꿈 해석 이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요? 세속 이론들은 보통 두 가지 한계를 갖기 쉽습니다. 첫째, 하나님 없이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고 인간의 독립과 자율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네. 둘째, 인간성의 특정 측면, 예를 들면 과거 트라우마 같은 것만 강조하고 다른 중요한 요소들, 마음의 부패라든지 영적 싸움 같은 것들은 간과하는 환원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보다는 검증 가능한 관찰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지혜를 배웠던 것처럼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도 그들의 관찰 속에는 유용한 통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찰이 다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니 분별력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분별력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해서 더 나아가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지 판단하는 능력으로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를 때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할지, 어떤 것이 사랑의 표현으로 느껴질지 고민하는 것처럼요. 상황에 따라, 관계에 따라 사랑의 표현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네, 맞아요. 일반적인 관찰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도 분별력의 일부라고요. 잠언에 나오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 그러니까 잠언 13장 18절 말씀이 항상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사람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과 진단에 대해 최근 긍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과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의 의견은 크게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경험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따라서 일반 은총에서 얻은 관찰은 항상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검증을 받으며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볍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만큼 확신보다는 가능성으로 열어두라는 의미겠죠? 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관찰들이 사람을 아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죠. 그래서는 한 청교도의 말을 인용하며 목회자는 성경이라는 책과 더불어 인간 마음의 책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시듯 우리도 서로를 알아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사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깊은 슬픔을 곁에서 지켜보고 이해했던 경험은 다음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을 도울 때 큰 힘이 됩니다. 경험에서 배우는 지혜군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슬픔이 얼마나 깊고 오래가는지를 배우고 더 적절하게 위로하고 도울 수 있게 되죠. 저자가 아내를 알아가는 과정이나 아버지와 고모의 우울증을 관찰하며 패턴을 발견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고 있죠. 이런 사람 읽기 능력에는 타락 후에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세 가지 중요한 기술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첫째는 효과적인 묘사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경험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읽어내어 당신이 나를 정말 알아주는군요 라고 느끼게 하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성경적으로 볼 때 당신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라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게 이런 건가요? 제가 당신의 말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처럼 상대방의 내면 세계에 초점을 맞춰 소통하는 것이죠. 정말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네요. 네. 두 번째는 연결점이나 패턴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한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생각, 감정, 행동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잠언 29장 12절에 만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처럼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거나 강박적인 확인 행동이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는 두려움이 함께 나타나는 패턴을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패턴을 일반화하는 능력인데 이건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발견한 패턴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과정이죠. 저자가 개인적인 경건 시간에 큰 은혜를 받고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 구절을 읽으라고 권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경험처럼 섣부른 일반화는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아, 그 예시가 인상적이네요. 저자의 우울증 관찰 경험도 처음에는 가족이라는 작은 표본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상담과 독서를 통해 그 관찰들이 확증되고 더 정교해졌다고 하죠. 예를 들어 우울증을 뚜렷한 이유 없이 나타나기도 하고 유전적 소인이 있을 수 있으며 절망감은 단순히 이성적 설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해가 깊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쌓인 사람에 대한 이해는 실제 상담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저자가 상담했던 한 남성의 예를 들고 있죠. 극심한 혼란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말조차 찾지 못했던 그에게 저자는 과거 우울증을 겪는 이들을 보았던 경험과 성경적 이해를 바탕으로 그의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작은 믿음을 발견하고 언어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아, 그러자 그 남성은 안도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깊이 아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고립감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는 여기서 중요한 도전을 던집니다. 세상은 사람을 얻기 위해 그 사람을 깊이 알려는 노력을 계속하는데 때로 교회는 도덕적 판단 이후에 사람 알기를 멈추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아, 그 지점은 정말 생각해 볼 만하네요. 사람을 얻으려면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군요. 개인적인 관찰에서 발견된 패턴들이 널리 인정받으면 때로는 브로카 시도증이나 정신과 진단 분류 체계인 DSM처럼 공식적인 명칭이나 분류 체계가 되기도 하죠. DSM은 비판도 받지만 증상들의 패턴을 관찰하고 분류하려는 시도 자체는 유용할 수 있다는 관점이네요. 네. 그래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예로 들어 이 점을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는 최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죠. 네, 맞아요. 많이 듣게 되죠. 먼저 자폐 스펙트럼의 경우 저자는 처음에는 이것을 드문 아동기 문제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 목회 인턴을 상담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그는 사회성이 부족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 독특해서 이기적이라는 오해를 받았지만 저자는 악의적인 이기심보다는 타고난 기질, 즉 하드웨어의 문제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하드웨어의 문제. 네. 이후 자폐에 대한 이해가 스펙트럼 개념으로 확장되고 정서지능 같은 개념들이 나오면서 과거에는 단순히 괴짜나 사회 부적응자로 여겨졌을 사람들의 어려움, 예를 들어 사회적 단서를 읽는 어려움이나 감각 민감성, 변화에 대한 불안 같은 것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는 결국 그들을 향한 인내심, 즉 사랑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사랑으로 이어지는군요. 두 번째 예시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군요. 트라우마 경험 이후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을 말하는 거죠. 네, 저자는 처음에는 소위 다중인격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상담 중 해리 현상을 직접 목격하고 특히 과거 트라우마에 대해 질문할 때 해리 증상이 나타나는 패턴을 관찰하게 됩니다. 또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에게서 죄책감, 수치심, 분노, 두려움과 같은 특정 감정 상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도 보았죠. 네. 이후 주디스 허먼이나 베셀 반데어 콜크 같은 트라우마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자신의 관찰이 더 넓은 임상 경험과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이해가 내면의 고통을 표현할 언어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성경적 해답이 그들에게 더 깊이 와닿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아,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성경적 해답도 더 잘 적용될 수 있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저자는 상담가로서 자신도 모르게 활용하는 유용한 조각들을 소개하는데요. 마치 설교자가 효과적인 설교를 위해 다양한 예화나 전달 방식을 배우듯 상담가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러 출처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거죠.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알코올 중독자 모임 AA에서 영감을 받은 짧고 기억하기 쉬운 영적 격언 활용,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처럼 분노 사건을 천천히 되짚어보며 당사자가 스스로를 보도록 돕는 방식. 죄로 규정된 행동, 예를 들어 포르노 시청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동기, 권력욕, 고통 회피 등을 탐색하는 관점 등이 있습니다. 네,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한 지혜라든지 자살 충동이 있는 이들에게 할 질문들, 심지어 내향성, 외향성 개념을 활용하는 것까지 정말 다양하죠. 이런 조각들은 단지 세속적인 기법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사랑은 때로 힘들다, 관계는 중요하다, 생명과 사랑은 선하다와 같은 더 큰 성경적 진리의 일부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성경적 진리와 연결되는군요. 네.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적인 관찰과 지혜들을 그냥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 안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드워드 웰치의 글을 통해 성경적 상담에서 성경 외적인 관찰, 즉 사람을 아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이 일반은총이라는 신학적 개념 안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인간적인 관찰은 매우 유용하고 필요하지만 항상 겸손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과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네요. 맞습니다. 제임스 패커가 말했듯 우리는 성경이라는 책과 인간 마음이라는 책, 이 두 권의 책을 모두 부지런히 연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 모두를 더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듯 신중한 관찰을 통해 누군가를 깊이 아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연민 어린 돌봄과 그 마음을 얻는 데 결정적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묘사하는 기술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이해가 항상 성경적 진리의 인도 아래 머물도록 어떻게 분별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